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유력 신문인 더 가디언지에 멜라니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신혼 때 20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야지 하고 단꿈에 젖어 있을 때 허리케인이 찾아와서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연자실했던 이 여성은 사실 이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 3살일 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집에 허리케인이 찾아와서 그 집이 다 망가졌던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어머니가 되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또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살고 있다가 30대 중반에 허리케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사 갔던 그 집이 또 무너졌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계속된 불운이었습니다. 2005년이 되었습니다. 40대에 2005년도에 유명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긴 허리케인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찾아왔던 것이죠. 네 번째 집을 잃었습니다.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아칸소 서부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잠시 몸을 피신해야 했습니다. 홍수가 자꾸 나자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뉴올리언즈의 시에서는 홍수벽을 만들어서 침수를 좀 막아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 멜라니 마르티네즈는 돈이 없어서 그 홍수벽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지도 못했고 그저 자기 집을 조금 수리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미국의 리얼리티 인기 프로그램인 Hideous Houses, 그러니까 끔찍한 집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멜라니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출연하면서 깜짝 선물로 이 뉴올리언즈에 있는 새 집, 그것도 이 홍수벽이 있는 그 동네의 새 집을 선물하게 되면서 많은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여름 8월 달에 허리케인이 또 찾아와서 허리케인 아이작이 와서 방비가 꽤 돼 있어서 사실 침수가 된 지역이 많지는 않았는데 하필 이 멜라니가 살고 있는 동네는 침수가 된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오고 집이 침수되기 시작하려고 할 때 차를 타고 피난하려고 했는데 마침 차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2층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겨우 쪽창문을 통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더 가디언지에서는 2012년에 미국에서 가장 불운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겠으나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까? 나는 운도 지지리도 없구나. 내 인생은 복도 지지리도 없지. 왜 계속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되게 나빠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괜찮았습니다.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 땅 떠나면 그만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계속해서 불운이 연속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안 믿어야겠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복도 지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 예수님 그만 섬겨야 되잖아요. 섬겨봤자 아무것도 없고 믿어봤자 별거 없네. 계속 나쁜 일이 생길 거면 그게 인지상정일 텐데, 바울은 스스로를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것을 자신의 삶의 큰 영광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불운한 것 같은 혹은 복이 참 없는 사건이 연속되는 것 같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잠깐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 상식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상식을 뛰어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요, 이 바울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험을 당한 다음 또 위험을 당한 다음 또 위험을 당한 다음 또 위험을 당하는, 이게 그의 삶의 요약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더라도 우선 주변 사람의 위험을 계속해서 당하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맹세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 한두 명이 나 미워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한두 명이 작정하고 나 미워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험이 안타깝지만 있으실 수도 있고 스스로도 그런 경험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뭐 그런 것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두 명이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다니기가 힘들어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직장도 그렇죠. 나를 싫어하는 한두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그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줘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미워하다 못해서 마치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먹지도 않겠습니다.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자기를 괴롭히면 힘 있는 권력자들이라도 자기를 도와주면 조금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두 번째 위험은 권력자들의 위험이었거든요. 그가 살아갈 때에 로마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복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스페인어 그 성탄 인사에도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실 그 아내가 유대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관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까봐 이 군인들이 데려와서 총독에게 맡겼는데 총독이 이 바울을 가둬놓습니다. 가둬놓다가 가끔 불러가지고 바울에게 강연을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펠릭스가 그 죄수 바울의 설교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자주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저렇게 듣다가 또 권력자가 회개하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광으로 끝나나 보다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계속해서 자주 부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혹시 이 죄수 바울이 뒷돈을 줄까 봐 자주 불렀다. 참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금방 이제 쫓겨납니다.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이 사람은 좀 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간파해요. 아, 이 사람이 그냥 동족들이 자꾸 오해하고 뭐해서 여기 지금 갇히는 데까지 왔지만 갇혀 있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구나, 무죄라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계산이 빠른 정치인이죠. 바울이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해 줘봤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온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바울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 선택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가둬뒀다가 이제 로마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라고 바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된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이라도 좀 도움을 주면 힘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럼 환경이라도 좀 좋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이렇게 대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넉넉하고 그냥 가족들끼리라도 넉넉하게 지내는, 그래서 삶이 쉼이 좀 있는 그런 삶이면 괜찮은데 환경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환경적 고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설교 2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꼽자면 오늘 이제 28장을 읽었으니까 27장에 파선되는 장면이 나오죠. 배가 파선됩니다. 고대 시대에 무슨 정찰하는 그런 뭐 해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보통 파선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고난 목록을 얘기할 때 보면 3번을 파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라도 뭔가 좀 받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주변에서 서포트가 된다라고 하면 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파선을 하게 된 게 이제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백기를 택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키프로스 섬을 가고 있는데 이 바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의 남쪽으로 보통 항로가 가게 되는데 그 바람을 등지고 피하기 위해서 키프로스 섬의 북쪽, 그러니까 내륙과 섬의 중간을 통과하는 이 항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이죠. 그거를 의지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그 다음 지중해 다음 큰 섬인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의 한 4.5배, 역시 굉장히 큰 섬이죠. 거기에 가서 가까스로 동쪽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3달 동안 월동을 해야 되는데 겨울을 지낼 때 이왕이면 겨울 오기 전에 서쪽 항구로 가서 정박을 하면 출발할 때 더 좋지 않냐. 그래서 동쪽 해안에서 배를 타고 서쪽에 있는 해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 항구가 있다라고 하면 배를 타고 목포 정도로 옮길까 이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짧은 항구에서 항구로 내륙길을 따라가는 내륙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해안 도로로 해안 그 길로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름도 써져 있어요. 태풍 이름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당시에 종종 불고 나는 그 광풍을 만났는데 배가 완전히 컨트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서쪽으로 배가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선을 하게 된 게 오늘 28장에 파선했다 구원받는 게 28장에 이제 구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악의 없는 타인의 위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했었던 동족들은 악의를 딱 갖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망가뜨리겠다,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호의를 갖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에게 잘해주고 중간에 바울이 이렇게 표류를 하거나 할 때 바울이 하는 말대로 계속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풍랑이 있어서 고생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안 믿고 가다가 이 일을 당했죠. 근데 또 14일 동안 표류를 하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안 다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서 또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몰타라고 하는 섬 근처까지 가가지고 배가 모래톱에 걸렸기 때문에 이 육지까지 가려면 헤엄을 쳐야 됩니다. 아니면 남아있는, 배가 이미 부서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들고 한 명씩 나가서 이 섬에 상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군사들이 회의를 갑자기 합니다. 이 군병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죄수들이 달아나게 되면 우리의 목숨이 달아나니, 이 로마의 군법이거든요.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병들끼리 서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겠죠. 그러니 차라리 저들을 지금 배 위에서 다 찔러 죽이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물었을 때에도 이렇게 난파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처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징계를 받더라도. 이런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수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전체 탄 사람이 한 200 몇십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수십 명의 죄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들이 그 중에서 유독 바울만큼은 존경하고 존중했어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지만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게 되자 다 죽이자, 바울이 뭐고 다 죽이자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치명적인 사건의 위협도 있죠. 오늘 본문에 이제 딱 그게 등장하는데, 독사가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5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권력자도, 환경도, 그리고 자기에게 원래 선의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사건들도 다 어떤 방향을 가르쳐요? 이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 사람 재수가 온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는요, 이게 이제 엔딩인 거예요. 사실 인생의 새드 엔딩인 겁니다. 고생하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면서 그 고생을 버텨왔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비명횡사했다더라. 이게 이 사람의 스토리의 엔딩이어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주 짧게 몇 가지의 그 불운과 위험과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위기를 당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의미 없이 인생이 오래도록 연명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가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몇 년을 살던 간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사람 파선했지만 물에 빠져 죽으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뱀에 물렸는데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과 고생과 불운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이 사람 계속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장면들이죠. 이 마지막에 걸린 섬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죠. 옛날 성경에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헬라식 발음이 멜리데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식 발음이 이제 몰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명한 섬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고 싶어하는 몇 개의 섬으로 꼽히는 지중해의 숨은 진주다라고 불리우는 정말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이 몰타죠. 그래서 이 섬이 지금 우리 이탈리아 남부에 시칠리 섬이 있지 않습니까? 시칠리 섬에서 한 100km 정도 남쪽으로 오면 되는 그 섬인데 그렇게 멀리 밀려간 거예요.
크레타 섬에서부터 몰타 섬 거의 이탈리아 갈 때까지 14일 동안 죽을 뻔하면서 이제 거길로 간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죽기는커녕 살아났고 거기에 있는 추장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열병과 이질이다. 오늘날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질이 이제 그 장애 대장균이나 이런 심한 질병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먹지도 못하고 피똥을 싸고 열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걸로 봤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여기서 죽어서 끝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섬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치유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는 바울을 신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신, 데우스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스피커 바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이 섬 주민의 전체의 삶에 영원한 복지와 복락에 영향을 주었겠죠. 하나님 이렇게 역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 자리가 죽는 자리인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 결론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그 몰타가 인구가 한 54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용인시가 110만을 돌파했으니까 그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96%가 기독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섬에 표류하면서 죽을 뻔하면서 그 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 몰타 섬도 그 이후로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나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죠. 로마가 점령하기도 하고 또 아랍 민족이 들어와 점령하기도 하고 또 다시 유럽이 점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거기에는 사도 바울 난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 지고의 복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자신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나한테 주셨으면 내 목숨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자기 것이에요.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게 불운이 겹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드라마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중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은 때로 이런 질문들을 연속하게 만드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라는 질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마음을 준비하세요. 금요일에 목장 모임 하실 때부터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이 뿌려지게 되면 상식적으로 망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끝나야 되고 상식적으로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세요. 그런데 역사하실 때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드라마가 말이 안 되는 드라마가 됩니다. 이 나 중심으로 내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왜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불운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선포를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드라마 전체를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드라마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온 열방과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그릇으로 세우는 이 일을 주님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인데도, 이렇게 엉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인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딱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중심에 놓고 보면 왜 이렇지, 왜 고생하지, 왜 재수가 없지로 이어져요. 그런데 바울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헛소리예요. 저 사람 너무 고생해서 조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베스도 총독이 말한 것처럼 정신 이상인가 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 그런데 스스로는요, 편지 쓸 때마다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너희들도 나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중심이 되시옵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기는 비록 파선당하고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물타섬이 구원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볼 수 있는 신앙이에요. 아, 내 고생이 헛되지 않은 거구나. 내가 난파당한 것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군사들의 위험을 당했던 거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이름 모를 이 섬에까지 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선한 역사를 완성해가는 중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재수없다고 늘 말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흑암의 자식들을, 마귀의 자식들을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렇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연속되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죠. 두 번째는 치명적인 위험을 넘는 겁니다. 한번 또 따라하실까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치명적인 위험을 넘어간다. 여기서 뱀의 위험이 있었어요. 왜 뱀에 물리게 됐냐면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이 원주민들이 봤을 때도 비가 하루 종일 막 바람 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널빤지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온 걸 원주민들이 보고 다행히 동정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잘 대해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아마 뭐 덮을 것도 줬겠죠.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몸을 이제 녹이고 있었겠죠. 바울도 이렇게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손에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보고 또 이렇게 뱀이 접근하는 것도 바울이 못 봤던 것으로 봐서 아마 아주 밝은 대낮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손을 쬐고 있는데 손에 뭐가 길게 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뱀이에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독사인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악한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난파되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났으니까 하늘이 도와주신 사람을 자기들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는데 여기서 저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 이 사람은 곧 죽겠구나, 이 사람은 진짜 천벌받아 마땅한 살인자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추측해 보면 이 뱀이 어떤 종류의 뱀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누구보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잘 아는 원주민들이 봤을 때 다른 뱀이면 또 모르겠는데 저 뱀에 물렸으면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죽겠구나 하고 기다렸대요. 뭘 기다려요? 이제 죽는다는 거. 이 사람 조금 있으면 혀가 나오고 거품이 나고 눈알이 뒤로 뒤집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돼서 죽을 거라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틀렸고 뭐 이걸 뱀을 혀로 빨아내주고 뭐 이런 것도 할 겨를이 없고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원주민들이 하냐면 이걸 기다리면서 이 사람은 큰 죄인이다.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정의의 여신으로 의역된 이 단어는 디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디케는 고대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유럽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유럽의 관공서 혹은 법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신상이 하나 있는데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천칭 거울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눈도 이렇게 가립니다. 왜요? 사람의 지위 고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하라 해서 이 정의의 이 심판의 상징이 된 여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그 법원, 대법원의 로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의 로고. 거기도 또 이렇게 천칭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디케 여신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 같아도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심판하는구나. 구경하고 있는 이들 눈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울이 하도 옆에서 저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다 새하얗게 질리니까 뭐가 물고 있네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불 위에다가 이렇게 뱀을 놓습니다. 지글지글 거리면서 뱀이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로 말하자면 옆에 있던 고구마 집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거 좀 가렵네. 분명히 치명적인 독을 받았을 텐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게 하도 충격적이어서 데오스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을. 너는 디케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데우스다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다른 곳으로 미뤄서 짐작해 보자면 그걸 또 말렸겠죠. 바울이. 나는 데우스 아닙니다. 나는 데우스의 종일 뿐입니다. 당신들도 데우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 추장도 추장의 아버지도 고쳐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단면을 지금 28장에서 매우 극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특별해 보이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삶이요? 분명히 죽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돌에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일어나기를 여러 번 해요. 분명히 저 정도 매를 맞았으면 혼절하고 죽어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 분명히 난파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뱀에 물렸는데 몽둥이에 맞았는데 여러 번 큰 죄목을 가지고 갇혔는데 계속 살아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뱀의 독에도 그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시험해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미 해본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기독교 역사상 이미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네들이 집에 가서 락스를 막 마시든 뭘 하든 안 죽는다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당연히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위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야, 너 그거 너무 심한 뱀에 물렸는데? 근데 아직 죽으면 안 돼. 주님 보실 때. 주님이 해독시키시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 몰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내게 비록 약도 없고 힘도 없지만 손을 얹어서 중보 기도할 때 그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예 다녀오면서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회에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구나. 코로나를 지나치면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10,000개라는 거는 1,000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고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도하지 않냐면 사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좋은 것이다, 뭐 기도가 호흡이다 이런 설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무조건 들어봤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돌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죠? 아니, 당첨이 확실한 복권이라고 한다면 누가 안 사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시고 보블리오의 아버지조차도 그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바울과 동행한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옆에서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2명이 같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같이 겪고 마지막 순간에 이 몰타 섬에서 기도 사역을 할 때 이들의 중보 기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에도 넘어지지 않는 어떤 치명적인 위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달려가게 하도록. 복음이 달려가게 하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숨이 다하기까지 복음이 달려가도록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과 기적이 따라갈 겁니다. 이걸 결코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는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사중지론이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예수의 복음에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목숨 주셨으니 내 목숨은 당신의 주님, 당연히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걸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죠. 마지막으로 짧게 한 포인트만 더 나누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따르는 자는 제약을 넘어선다. 뭔가의 한계와 제약이 있는데 뭔가 나를 묶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이게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결국은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서 몰타 섬에서 나와서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갔을 때에 예상되는 게 뭐죠?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됐으면 그쪽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죠? 근데 본문의 결론이 뭐였냐면 2년 동안 마음대로 로마를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로마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만 말씀 사역만 하면 되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계속 붙었어요. 죄수인데. 결국은 사실은 로마에서 2번째 투옥돼서 순교하시기는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이전에 이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원래는 이 자리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묶음을 뛰어넘게 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독사, 풍랑, 군사, 뭐 나를 죽이겠다고 맹세한 40명 다 소용없는 거야. 야, 너 잠깐 비켜 있어. 얘 지금 이거 해야 돼. 얘 이거 지금 내가 얘한테 준 거 이거 지금 해야 돼. 얘 지금 할 말이 있어. 얘 지금 순종하려 그래. 주님께서 옆으로 치우시는 거예요. 모든 묶음과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이 달려가게 하는 일에 위해 있어서 내 인생과 내 몸을 양탄자로 깔아드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묶음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께 묶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남겨놓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세요. 마음을 남겨놓고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님이 다 주셨으니 내가 다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매우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고백을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갇혀 있어 여러 환난을 당하는 중에 내 인생은 왜 재수가 없지? 나는 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한숨 쉬다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을 예수의 복음이 타고 가실 길로 깔아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만족하실 겁니다.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고난이 연속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을 주님께 맡기셨다면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거대 드라마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주님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통과할 때에 난파를 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군사의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을 몰아가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럴 때 상식을 넘으시는 하나님, 치명적인 공격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포박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복음이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던 그 비결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